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2월 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밥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질서 속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질서 속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 2012년에 TV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제목이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었어요.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 차윤희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댁 때문에 그래요. 시월드라 그러나요? 그 시댁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렇다고 결혼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이상형이 하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고아. 그래서 시댁이 전혀 없는 그런 신랑감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으니 결혼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하고 있는 고아 출신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왔다지요. 그래서 결혼에 골인하게 돼요. 이게 참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능력 있는 고아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커리어 우먼이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가 함께 다니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스러워할 정도의 남편감이 고아 중에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신랑감을 찾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신랑이 그냥 내 품에 안긴 호박이 아니라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었던 겁니다. 주렁주렁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고 헤어져서 있는지도 몰랐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을 찾게 됩니다. 신랑 누가? 방귀남이. 이름이 방귀남이에요. 방귀 뀌는 남자라 해서 방귀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방귀남이 내 품 안에 들어온 호박이 아니라 수많은 정말 대가족 시댁 식구들을 줄줄이 달고 들어오는 넝쿨째 들어온 호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유쾌하고 흥미진진하게 드라마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호박은 그 열매로
맛있는 죽을 써 먹지요. 그리고 뭐 애호박 같은 것은 볶아 먹지요. 또 찌개에 넣어 먹지요. 전 부쳐 먹지요. 그 다음에 그 호박의 어린 순과 호박의 이파리들은 어떻게 해요? 쪄서 양념간장이나 된장을 얹어서 밥을 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호박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호박이 넝쿨째 생겼다는 말은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물건을 얻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는 반어법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기피하던 시댁, 그래서 고아 출신의 능력이 출중한 신랑감을 얻었더니 헤어져 있던 시댁 식구들이 등장하면서 넝쿨째 떨어진 당신이었다. 재밌어요. 제목만 생각해도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는 말의 줄임말이 대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뭐냐면 질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게 질서. 영어로는 오더라 그래요. 오더. 오더 하면은 ORDER, 순서, 질서, 정돈 이런 뜻이 있고 또 명령, 지시, 또 주문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반대말이 디스오더가 있어요. 디스오더는 엉망, 어수선함, 난동, 무질서, 그리고 육체의 장애, 질병 등을 또 디스오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디스오더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엉망이지 않으면 되고, 부부관계가 엉망이지 않고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되고 정돈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환경이 어수선하지 않고 역시 잘 정돈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장애나 질병이 없으면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디스오더가 없고 오더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 잡기가 인생의 8, 90%를 투자해서 100%를 다 투자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됐어요. 과거에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 과거의 결실을 아주 부정적인 결실을 품에 안고 괴로워합니다. 아니면 현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서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개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수정하고 바로잡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현재의 상태를 개혁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혁신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질서 하나 잡아요. 질서. 마치 그 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무딘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겠다고 8시간 동안 내내 힘들 게 아니라 6시간을 도끼를 간다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질서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는 어떻게 잡히느냐라는 거. 지금 본문의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오늘의 번제나 설교 말씀 앞부분에 하는 얘기들은 다 본문의 근거가 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잡히느냐? 아주 쉬워요. 기준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준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 질서다. 세계 질서를 순서대로 정돈하는데, 나라별로 정돈하는데 어떤 게 기준점이 됩니까? 군사력, 아니면 금 보유량. 금 보유량이 또
화폐의 가치를 또 결정하니까 미국이 8,100톤으로 1등이에요, 세계. 중국이 군사력으로는 2등인지는 모르지만은 금보유량은 1,1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위는 독일인데 3,300톤 정도? 3,700톤,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미국에. 근데 뭐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00톤이에요, 100톤. 금이. 그래서 30몇 등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금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줄 서라 그러면 쫙 줄이 서지는 거 아닙니까? 군사력이 센 나라 줄 서라 그러면 또 줄이 쫙 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GDP대로 순서로 줄 서라 그러면 또 줄이 쫙 서지고, 기준점만 있으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확보해서 질서를 잡으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히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차윤희 씨가 그렇게 싫어하던 시댁이 넝쿨째 들어온 것처럼 멸망이 넝쿨째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에 두 가지의 넝쿨째 들어오는 호박이 있어요. 질서가 잡히면 자유와 즐거움이 넝쿨째 들어오고, 질서가 안 잡힌 상태를 유지시키면 멸망과 환란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 그것이 곧 평강이지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질서가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 과거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말고 질서를 잡아요. 그냥. 또 현재가 무미건조하고 생명력 없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개혁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질서를 잡아요. 미래가 걱정이 된다. 그냥 지금 질서를 잡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레미야가 백성의 어른들 몇 분과 제사장들 중에 어른들 몇 분을 모시고 그 하시드 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시드 문이 깨어진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갑니다.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성 내에서 생기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시키는 소각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데려간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다 하나님께서 인간 쓰레기로 분류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그 같이 예레미야를 따라간 그 어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에서 분류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겠지만은 그 행동 자체가 그런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토기장이에게 돈 주고 산 옹기를 하나 깨뜨려 버립니다. 땅바닥에 내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분류했고 그 분류하셔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듯이 멸망시킬 하나님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바로 앞장에서. 그럼 이제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참 참혹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 모든 예루살렘 성과 온 나라 사람이 다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굳이 앞장에서 보면 그 예언을 다 끝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중에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바스훌이라고 하는 성전의 감독관이 예레미야를 잡아요. 그리고 때려요. 얼마나 지독하게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춘향이가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면서 이 목에 칼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와서 구해주기 전까지. 근데 그런 칼 같은 것을 형틀을 목에 씌워가지고 가두어뒀다가 하룻밤을 지내고 풀어줍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바스후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 거지요. 그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을 마골 밑사빕, 이름도 어려워요. 마골 밑사빕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스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즐거워하다, 자유를 가져오다, 아니면 자유를 확장시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골 밑사빕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사방의 두려움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와서 예언을 한 까닭은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성전 내에 질서와 보안을 책임진 총감독관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스훌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데려다 놓고 하고, 거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있었으므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 예언을 들었으니까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언을 함으로써 이 총감독관 바스후를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은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을 이용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참 이사야서와는 좀 달라요, 확실히. 예레미야서가. 바스훌이라는 사람의 직책이 뭐예요? 성전 안에서 질서를 잡는 사람이에요. 질서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즐거움, 자유, 자유의 확장, 이런 뜻이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직책과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분류를 했을까? 선민들이. 왜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분류하고 흰놈의 골짜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듯이 멸망시켜 버릴 뜻을 이제는 깨진 옹기처럼 되돌리시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셨을까? 바로 질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에. 그래서 즐거움과 자유의 확장, 평강의 확장 대신에 바벨론이 넝쿨째 들어오는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스훌이라고 하는 감독관은 성전 안에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과의 동선이 얽히거나 혼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금지시킨 사람들, 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하다는 조건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 제지시킨다든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미스러운 모든 일들을 제동을 걸고 보안을 유지하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직책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 넣었어요.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그 뒤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예레미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최우선의 현실성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측면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좌장이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예레미야의 모든 삶의 현장은 매 순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좌장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 안에서는 질서가 확보되고 있는데 이 질서를 구속하는 사람이 바스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 잡힌 삶을 살지 못하게 형틀을 제공해버렸다는 거예요. 구속해버린다는 겁니다. 삶에서 자유를 제거해버리고 즐거움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질서 대신에 혼동을 갖다 줌으로써. 성전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시가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시간을 말하기 이전까지는 표준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변하니까, 조금씩 변하니까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시를 이제는 잘 안 써요. 그리고 그 지구의 자오선이라고 그러죠.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어지는 선. 본초 자오선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경도의 0점이에요. 경도의 원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선민들의 삶에서 선민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질서가 잡히도록 해주는 그리니치 천문대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간의 질서만 생각을 했지 성전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질서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 있어야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집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선민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혼동이 주어지고 디스오더, 무질서가 지어지고 뜻대로 안 되면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빛이 있으라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부모가 이 자식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게 좋겠구나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혼돈이 빚어지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를 잡으려면 그 자식 문제가 벌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좌장을 정해야 됩니다. 좌장이 누구죠? 지금 그 현재 상태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 아니면 제일 전문성이 뛰어난 어른 이 좌장이에요. 좌장을 정해놓으면 질서는 서로 잡히는 거예요. 저절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예레미야처럼 제일 우선하여 좌장으로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이거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스오더가 범람하던 삶의 영역들이 다 오더의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달랑우리안으로 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넝쿨째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넝쿨째. 일단 그분에게 좌장의 자리를 들여서 기준점을 확실히 하나님에게 두고 그래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넝쿨들을 끌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질서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좌장을 결정하면 돼요. 근데 내가 관계하는 삶의 현장에 항상 사람들이 끼어 있죠.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든 친구든지
애인이든지. 그러면 애인과 함께 데이트하는 현장에서도 거기에 자유와 즐거움이 넘쳐나려면 하나님을 좌장으로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좌장으로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데이트 상황을 좋게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해갖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빛이 있으라라는 거 아니에요? 질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무질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밖에 주어져 있는,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질서정연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수훌이라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을 통해서 질서만 잡혔으면 자유와 즐거움이 넝쿨째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좌장이 되셔야 된다. 기준이 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는 저절로 잡힌다는 겁니다. 질서가 잡히면 자유와 즐거움이 주어질 텐데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안 되는 사업 끌어안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자식 문제에 노예가 되고 건강 문제에 노예가 되는 이유가 뭐냐?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질서가 깨지냐? 내가 질서를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질서를 정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질서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는 그냥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좌장이신 걸 인정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좌장이십니까? 우리 직장에서 과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갈등이 있어요. 마음속에. 과장님 날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럼 과장님과 나 사이에 좌장이 누구예요?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그 어른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세요. 과장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지긋지긋하게 내가 지금 한 20년 동안 지병을 앓고 있다. 그 지병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좌장으로 인정해 드려요. 자꾸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는 사실에는 예레미야에게 목에다 형틀을 걸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틀을 걸어놓고는 치워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20년 지병 앓은 것만 갖고 씨름을 하면은 20년 지병을 앓은 그것이 좌장이 돼가지고 제일 어른 노릇을 대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관심하는 게 내 인생의 순간 삶의 현장에서 좌장이 되는 것이지요.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다 마찬가지지요. 돈도 나지만 돈의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 나이보다 더 길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응? 뭘 그렇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뭘 바꾸려고 그러지도 말고 지금이 생명력이 없다고 뭐 활기를 되찾기 위해 개혁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미래를 향한 혁신을 시도하지도 말고 그냥 질서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좌장이시다라는 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질서만 잡으면 넝쿨째 들어온다는 겁니다.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법이 없으니까. 꼭 오시면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신 것처럼 내 삶에 들어오셔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시면서 다니시니까 넝쿨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삶을 왜 못 살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죽음을 원망하거든요. 자기의 출생을 원망하거든요. 욥기에서처럼.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그 죽음에 대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보다 탄식을 하는 그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출생에 대한 탄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바수리 예레미야를 목에다 형틀을 걸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좌장이 되시는 기준점이 되신다는 사실을 형틀에다가 걸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아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자기의 출생을 탄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갇힌 것은 성전 감옥에 갇힌 것은 성전에 사람들이 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좌장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관심을 갖는 이 세상 것이 좌장이 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해보면 오버 세미나를 해갖고 이제 독터 파터들이 당신 밑에서 그 박사학위 쓰거나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반 학생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오버 세미나를 해요. 오버 세미나 하면 모든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이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교수님의 진행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미나 같은 거예요. 세미나. 참석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언제나 좌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는 것만으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더를 내리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오더를 내리시면 내가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관계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더를 내리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처럼. 오더라는 영어의 단어가 질서라는 뜻도 있고 지시,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내 삶에서 오더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꾸 오더를 내요. 옆에 사람들한테 오더를 내리시고 내가 만나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오더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더를 내리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게 즐겁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냥 서술문으로 쓸 수 있는 귀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쑤 좋다. 감탄사라는 거예요. 감탄사. 하나님을 좌장으로만 인정해 드리면 삶이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끌어안는 것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오더, 주문과 지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루어지면 그건 다 얼쑤 좋다.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식의 소리를 선민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도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쑤 좋다 하고 지시하시고 주문하시고 명령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좌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드니까 그 자기가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무질서가 돼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상의 무질서와 되지 않는 디스오더의 과제들, 질서가 깨어져 버린 부분들을 내가
나서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자체의 혼돈을 끊임없이 성전의 상번제에서 죽였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무질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함으로써 내가 세상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주문함으로써 그 자체가 무질서인 건 모르고 그 무질서를 조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댓말 써야 되는 모습으로 동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런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삶이 복잡할까?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보다 더 복잡할 것은 없어요. 아무리 인생이 안 됐다 그러더라도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보다 더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좌장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관심사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하면 돼.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그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을 좌장으로 인정해 기준점만 확보하면 우리의 삶은 넝쿨째 들어오는 당신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려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것 같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지만 그저 한 가지 내 마음을 온통 지금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좌장이신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넝쿨째 굴러오는 당신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